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가죠.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그래서 어디에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자식에 대한 염려도 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점점 염려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염려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다 그러죠. 환자들이 찾아와서 아파서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진찰하고 약을 처방하면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왜일까요? 환자들이요, 병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아픈 거에 대해서 다 찾아봐 가지고요,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약을 이렇게 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 그분들이 대답은 하지만 나가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유, 제 병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신학자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네.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다가 너무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의사에 따라 막 해석을 하고 성경을 쪼개고 나누고 이러면서 신학은 했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예전에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요, 속으로 설교 말씀 들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노멘, 목사님 틀렸습니다. 그거 아닌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말씀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주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감사가 누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성도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앞에 보면 5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6장에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라. 성도들끼리 서로 짐을 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서로 기도하고 또 힘써 함께 연합하고, 그렇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힘써 짐을 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법칙 3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7절에 보시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 나요. 콩 심었는데 팥이 난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일 없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요,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 8절에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미움의 씨앗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고요, 질투의 씨앗을 심으면 질투를 거두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은혜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 뭘 심으셨어요? 오늘 보시면 추수감사주일이라 정말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죠. 올해처럼 이 호박이 많은 해는 없었어요. 참, 호박이 풍년입니다. 이야, 참, 너무 감사해요. 뭐가 풍년이든 뭐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다 씨를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올 연초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무엇을 뿌렸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전도했습니까? 봉사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여러분, 연초에 심었다면 지금 열매를 거두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었는지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연초에 무엇을 심으셨어요? 무엇을 뿌리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거두어드리고 있죠?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죠. 성도의 삶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은 뭐 하는 거죠? 우리 입교받은 학생들이 오늘 많은데 학생들이 뭐 하죠? 그렇죠, 공부해야죠. 어떤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머리가 안 돼서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난 이제 공부가 안 돼, 난 딴 거 해야지 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나는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딴 것도 안 될 거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게으르고 악한 친구예요. 그런데 공부가 안 되면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재능을 다르게 주셨습니다.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정말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정말 씨를 심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이러면 똑같이 미워하고 핍박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실까요? 우리가 용납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저를 용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 못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핍박하면 내가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용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때가 이르면 거두는 법칙이에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알아요. 씨를 뿌려본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야 돼요. 물이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해요. 또 씨앗이 필요해요. 땅이 필요합니다. 거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합이 되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심지어 누명을 써도 여러분 그 어려움을 거쳐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누명 한번 쓰잖아요. 억울해 죽을라 그래요. 못 살아.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누명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죠?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고난이라는 이 터널을 지나가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들어하십니까? 고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훈련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잘 믿음으로 극복하세요. 고난의 터널이 길수록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요 거두게 하세요. 참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죠? 선을 행하되.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하되. 여러분,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맨날 매일같이 친구들과 모여서, 사람들과 모여서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한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교회는 다녀도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하라고요?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뭐 한다고요? 거두게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뿌렸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놀라운 건데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법칙이에요. 생명이요, 사망을 이깁니다. 그런 법칙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게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땅에 떨어져서 썩죠? 죽지요? 지는 것 같죠? 죽은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거두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죽으러 오셨어요. 대속물로 주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려고 왔고요,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면 이건 뭔가 큰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자기 자꾸 대접받고 싶대요.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 자꾸 높임받고 싶고.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누가 큰 사람이에요?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어떻게 하러 왔다? 섬기러 왔고 내가 끝까지 어떻게 한다? 나는 죽을 거다. 죽기까지 너희를 섬길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안 죽어요. 내가 안 죽고 내가 또 살고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고 내 마음이 또 다시 일어나고 내 욕심이 다시 여러분, 우리가 죽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죽기를 소망합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 은혜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대요.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가요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울 왕에게 이 말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원래 뜻을 보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보다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양을 잡아요. 누가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양을 내가 끌고 와요. 그래서 내가 잡아요. 내가 피를 빼요. 내가 내장을 빼요. 그리고 나서 다 뺀 다음에 각을 떼요. 그리고 올려놔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어렵대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말해도 순종이 안 됩니다. 왜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해야지. 그러다가 안 되고 또 안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설교 들을 때는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렇지만 저 문 밖에 나가면요 내 생각이 또 다시 들어와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자존심 때문에 순종 안 됩니다. 뭐가 우리 삶을 주장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머리를 아무리 알아도 안 됩니다. 머리를 아무리 깨달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정말 주님을 구주하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할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요 제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누가 순종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다. 누가 나를 피해를 줬어요. 누명을 씌웠어요.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 용납이 됩니다. 죄수들이요 사형 선고 받은 죄수들이요 감옥 안에서 주님 만나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이요 용서드리는 거예요. 사형 선고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 받는 죽기 순간까지도 너가 바라는 것이 뭔지 얘기해봐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그저 저는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러고 두렵고 떨리고 막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 참 아직도 어린아이 참 밑에 어린아이 신앙을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좀 좋아지고 주님을 좀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좀 닮아가서 성숙해져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씨앗이 뿌려졌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거두어드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 법칙,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법칙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죽어지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어도 여전히 다른 사람이 나 미워하면 내가 똑같이 이건 참 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좀 우리가 좀 변화되고요, 성숙해지고요, 좀 주님 모습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남이 날 미워해서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악인과 선인이 있는데, 그죠?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죠. 그죠? 악을 선으로 갚아야지,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한다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감사하지만 주시지 않아도 감사해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은요, 그 특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감사해요. 근데요, 안 주셨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런 분들이 정말 본받는 사람이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